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산타 할아버지? 선물?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단 한순간 기념일로만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작은 말교 위에 탄생하셨고, 아까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깜짝 놀랐죠? 설교하실 분이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니까. 근데요, 요즘 저한테 전화 오시는 박사님들, 목사님들 그래요. 요즘 계속 예수님이 나 쟤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계속들 우신대요. 저도 계속 울었어요. 이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오늘 하루 이 크리스마스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념일로만 우리가 기억하기는 너무나 귀한 축복의 날입니다. 그것은 유한한 인간의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요. 하나님이 오신 것이요. 절망 속에서 영광이 오신 것이요. 당신의 손을 잡으시는 임마누엘이 오신 사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건 사건이에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떠올리면서 그 임마누엘을 묵상하면서 함께 제가 쓴 시를 낭송하고자 합니다. 제목, 내려오시다. 어두운 밤 한 빛이 있어 바라보지 못하는 눈을 비춰줍니다. 하늘의 축복과 아버지의 생기로 충만하신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시들어진 곳에 비가 내리고 태양이 비춰질 때 다시 살아나듯이 나를 다시 세우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리내어 우시는 눈물방울 속에서 유한 속에 갇혀 진리와 행복을 인식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눈을 씻으시는 손길을 보고 꿈에 그리던 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당신은 예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귓가를 울리는 캐롤의 노래, 우리만의 추억을 만들고 싶은 기대는 여러분 잠시 멈추고 순간을 넘어서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당신 앞에 계시는 예수를 붙드십시오. 지나고 나면 아쉽고 후회되는 후회의 인생이 변하여 돌이켜보니 참 아름다운 평강의 인생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 얼굴 좀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자, 강단을 향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오늘 묶인 것들이 끊어지고 죄와 슬픔 다 몰아내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내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구원의 빛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께 진심으로 영광 돌리며 주의 평강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군밤 장수가 교회 앞에서 군밤을 구워 흰 봉지에 담아서 팔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오던 어떤 집사님이 군밤을 발견하고서는 한 봉지에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군밤 장수가 대답합니다. 거룩한 밤은 5,000원. 다시 한번 거룩한 밤은 5,000원. 주 예수 나신 밤은 7,000원. 거리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고 아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사람들은요, 서로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탄의 의미는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와, 우리 지축에서 1번 차량, 2번 차량, 3번 차량, 4번 차량, 5번, 6번까지. 그리고서 눈이 쑥 쌓여가지고 내강지를 가는 거예요, 경기도. 가다가 막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 다 내려가 영차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나면서 발이 시렵고 소리 막 뻘겋게 해도 그 밀면서 새벽송 하던 그런 추억이 떠올랐어요. 근데 요즘 성탄의 의미는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저 혼자 장로님 가정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려고 하다가 예수도 집으로 갔어. 가서 또 거기서 하다가 또 염집사님들 다 성도들 가정에 내가 기쁘다 구주 오셨. 목사님 언제 왔어요? 영으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주 예수가 7,000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 아이를 낳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합니다. 이처럼 저는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께 오늘 우리도 무엇인가 선물로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꼭 선물 사가요. 배안이 저고리도 사가고 또 100일 옷도 사가고 사간다고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나만 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배인 줄 믿습니다. 경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피아노 그때는 안 치는 거야. 미안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낳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어디로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뭐를 보고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먼 곳에서 동방 박사들이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멀고 힘들고 죽음의 위험이 가득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 교만이 물러가야 돼요. 절대로 엎드려 경배 못해요. 여러분 안에 세상에 좀 지식이 많은 걸로 좀 뭐가 많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교만이 꽉 차면 엎드리질 못해요. 배가 너무 불러. 목이 너무 뻣뻣해. 그래서 경배를 하지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내가 상 줄게. 못해. 옛날에 할아버지들 그 모가지 이러잖아. 닭모가지 비춘다고 그러고. 교만하면 모가지야. 그래서 주님께 경배를 하지 못해요. 우리 기도원의 윤예스도 권사님이 아주 예쁘게 세련되게 이거 강단을 해놨는데 그 이튿날 나가보니까 싹 바뀌어졌어. 비축하게 세워놨고 동그랗게 세워놨고. 그래서 권사님,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권사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냥 놔두시죠. 그래서 그래 겸손이다. 그게 비록 당신이 한 것보다도 예쁘진 않지만 세련되진 않았지만 그분을 배려하고 그대로 두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아무리 모자라고 뭐가 못해도 나를 지혜롭게 하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신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돼. 누구를 뭐라고 나무라질 못해. 그럼 왜 목사님은 나무랍니까? 그거하고는 달라. 어쨌든 터치해서 그 마음속에 그걸 다 끄집어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목이 뻣뻣하고 배가 부르면은 엎드려 경배를 못해요. 오늘날 예배 또는 경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찬양 부르는 것을 떠올립니다. 또는 두 손을 높이 든다거나 찬양에 맞춰서 힘차게 뛰는 행동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경배는 의미가 다릅니다. 헬라어로 경배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엎드린다, 숭배한다, 사모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동방박사들은요, 멀고 험한 길을 목숨을 걸고 걸어서 단지 찬양 몇 곡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바닥에 엎드려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거예요. 바닥에. 자, 한번 지난날의 성탄절을 오늘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의 그 수많이 지나갔던
성탄절. 그 수많이 지나갔던 성탄절 중에서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엎드려 경배한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땅바닥에 무릎 꿇고 경배해 봤습니까? 자, 한번 지난날 성탄절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여러분의 그 수많이 지나갔던 성탄절 중에서 예수님께 마음을 다하여 엎드려서 경배한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경배해야 할까요? 무엇을?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경배.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는 어떤 분이 되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 되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누구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천하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 하시자?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건 선포가 아닌데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마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마태가 살던 당시에는요 이런 생각은 무례하고 이단적인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불가능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나갈 때 내 모습을 볼 것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봤다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또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1초 1분도 안 떠나서요. 세상에 썩어질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며 영과 육과 마음과 생각의 갈급함을 만족시켜 주실 생명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어색해? 임마누엘 교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데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의 모든 것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 다 같이 찬양.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경배합시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아침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대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뭐로써?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아무 값 없이 행하시되 우리 삶에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으로 드러내셨어요. 아우, 나는 죄를 많이 져서 주님 앞에 가기가 내가 직분 맡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더 크게 아멘. 예? 무엇을 했기 때문에 와 봉사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돈도 하나님께 많이 내고 그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아무 값없이 행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은 것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누굽니까? 어머나 큰일 났다. 우리 교인들 목사 모르는구나. 장로님도 목사를 모르냐 어떻게. 앞에 앉은 집사님도 목사 몰라? 저는 목사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70년이 넘는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많이 들었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요 호야 닦으러 가요. 어린 요만한 애가. 호야가 뭔지 아세요? 요 동그랗고 위에 삐죽하고 밑에 이렇게 한 건데 애들 손이나 들어가지 못 들어가요. 그러다가 막대기로 종이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때는 지금은 덜 쳐요. 엄청 쳤어요. 우리 예수님 오시니까 호야 닦아야 돼. 등불 깨끗하게 해야 돼. 가가지고 얼음백에서 이 흉터도 아직도 있어요. 얼음백에서. 그럼 공짜로 속에 누우면 얼음 빼진다고 그래서 공짜로 속에다 넣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막 닦아요. 혼자서 오르간 배우는 거예요. 혼자서 오르간 치면서 또 호야 닦고. 근데 예수님이요, 내가 너 사랑한다,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음성 들은 게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요즘 깨닫는 사실이 있다면 제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큰 소리로 얼마나 외칩니까? 그런데 요즘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살아있는 그 복음이 하나씩 제 안에서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받지 마세요. 저는 누굽니까? 사랑하나? 아니다. 그렇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사랑이지. 에? 살아있는 그 복음이 하나씩 제 안에 믿어진다니까요. 저는 누굽니까? 목사인 나도.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설교가 2만 편도 넘어요. 사람들 안 믿어요. 컴퓨터 속에서 그게 어떻게 날아갈까 봐 다 저장해두고 USB 만들어 놓고 수없이 설교 준비하고 수없이 설교하고 각 나라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때 막 하나님 붙들고 역사식에 엄청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늘 요즘에 계속 살펴봐요. 뒤돌아보고 집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딸 보고 그래요. 이것도 한때 추억이다. 추억이야. 대굴 같은 집에서 오두막집으로 살고 있다. 오두막집도 물은 안 새. 근데 이것도 추억이다. 살아있는 그 복음이 하나씩 제 안에서 믿어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로 간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의 영터에 심겨졌고 또 심겨졌는데 요즘에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그 하나하나의 말씀이 막 믿어지고 있어요. 믿어져요. 설교할 때는 제가 굉장히 많이 믿어져요. 그래서 막 불을 토하죠.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또 믿어지고 또 믿어지고 또 믿어지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좋은 것 응답 주는 예수님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고 내 삶의 사망의 죽음을 패하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이 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고 그 사실에 또 믿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나를 정결케 한다, 깨끗게 한다, 돌이킨다? 안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여러분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묵상해도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와, 그 마음을 갑자기 강박해 하면은 보이는 게 없어. 그게 오래가면 큰일 납니다. 마음이 강박한 마음이 올 수는 있어요. 와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는데 그게 하루를 지나면 안 돼. 빨리 물리쳐야 돼. 너하고랑은 상관없어. 응? 여러분, 오늘 아기로우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삶에도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동일한 일을 행하세요.
구원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숨겨진 생명의 축복들을 드러내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 예배 시간 주막 일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저는 오늘 이 성탄절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가 여러분의 귓가를 올리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고 경험되는 예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처럼 내게 좋은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려야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1년 동안 사람이 봤는데 너무 행복했다고. 얼마를 책정한지도 몰라. 주는 대로 받았어. 관심 없었어. 너무 행복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또 안 받고 싶어. 그러나 또 주는 대로 받아서 섬길 거야. 예수님께 드려보자고요.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려요. 경배하면서.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내게 좋은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로 인하여 경배해야 합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로 인해서 경배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의 동방박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한 왕을 경배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떤 업적도 세우지 않은 어린 아기, 갓난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엄청난 거리를 걷고 걸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암사동에서 그 시간부터 일주일에 4번씩, 5번씩 이쪽으로 교회로 오고 기도로 온다는 거.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여러분이요. 아무리 멀어도 택시 타고라도 걸어서라도 오세요. 아멘? 그러면 그들은요, 앞으로 이 아기가 예수가 장성하셔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행하실 일로 인해서 미리 경배했던 거예요. 미리.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요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요, 삶의 현장 속에서 안 되는 것을 묵상합니다. 뭐를? 내가 이번에요, 묵상을 엄청 했어요. 자랑으로 듣지 말고 나는 힘들었으니까 목양문학을 2022년도 1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잘했어요, 회장을. 이거는 증경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는데 나는 발언권은 1%도 안 주고 그냥 일사천리로 2023년도에 회장을 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워놓고 빠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울어. 시아버지 40명을 모시는 것 같아. 근데요, 오늘 새벽에 야야, 이 일을 허락한 일은 나다. 그들이 너를 세운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 문학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라. 수많은 목양인 그 문학인들이 있는데 어디 그 섬마을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책을 보고 순수해서 은혜가 된대. 예수 안 믿어. 그래서 어제 내 가방에다가 후원금 들어왔어. 예수 안 믿어, 그 의학 박사님은. 아, 이거구나. 이 작품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자. 아멘. 안 되는 거, 이게 싫어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그러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니까, 난 싫어. 이것만 묵상을 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다리, 허리가 더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안 하고. 근데요, 요즘 성도들 보면은 삶의 현장에서 안 되는 것을 묵상한다니까요. 오늘 죄와 슬픔 안 되는 게 물러간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나의 삶은 이토록 불행할까?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은, 아내는, 아들, 딸을 이렇게 날 힘들게 할까? 이것도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연초에 기도했던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왜 질병이 낫지 않을까?를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10억짜리 집이 나가야 되는데 요즘 전세 나가는 데 하나도 없어. 아, 묵상한 거야. 나 10억을 융자받아야지. 이분은 나간다는데. 나갔어. 이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울고 불고 엄청나게 감사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는데 전화 끊고 내가 엉엉 울었어. 그렇지. 감사합니다. 목사의 기쁨은 이거예요. 목사의 기쁨. 너의 가정에 내가 함께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채우리라. 여러분 머릿속에 수판을 다 버려. 주판을 버리라고. 요거 가지고 계속 주판 놀이 하다 보니까 막 머리가 깨져. 막 깨져. 그러면은 무식하게 그게 아니야. 하나님 하신다. 일하신다. 더하기가 돼야 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 더하기 해야 돼. 인간 주판대로 하면 안 돼. 성령님이 하시도록 더하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질병에서도 예수가 만지실 때 치유됩니다. 믿습니까? 2022년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하신 예수님께서 2023년 넘치도록 능히 부흥케 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부흥됐잖아요. 성가대가요, 옛날보다 더 꽉 찬 것 같아. 성가대가 오늘 더 하는 줄 알고 그러더니 치유가 딱 끝나는 거예요. 아, 멋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더 큰 일을 능히 행하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경배합시다. 2023년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믿음으로 경배합시다.
뭐로? 믿음으로 경배합시다. 그것이 성탄의 날 아기 예수를 향한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